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 한 명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교사는 유대 공동체 안에 생긴 이단이나 사이비를 가려내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딱히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율법교사가 이 영생을 주제로 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율법의 경계 안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온 의인들만 모이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교에서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창기, 세리, 문둥병자,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가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요. 또 그들의 죄를 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막 끄집어 들이는 겁니다. 율법 교사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율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주제가 영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한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켰어요. 막 쪼개서. 그런데 그 613개나 되는 계명들 가운데에 가장 확실하게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치열한 토론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과연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 뭘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막 치열한 의견 토론이 있었죠. 그런 치열한 토론 끝에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대답한 27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중심적인 계명이다 라는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창피를 줄 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하는 질문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도 또 그 계명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사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이 이거라고 판단이 딱 됐는데 의견이 일치했는데 또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과연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웃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웃의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냐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이 이웃이고요. 서기관에게는 서기관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이웃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의 정의를 내리기보다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범위, 그들이 제안해 놓았던 이웃의 한계를 깨버리십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맞은 유대인을 도운 것은 그들이 이웃이라고 정의해 놓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범죄에도 들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이 유대인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맞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서 얼른 다가와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이웃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와서 그를 돕습니다. 이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는 제사장, 레위인,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달려온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라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웃으로 포함시켜 줄 때, 강도 맞은 이 유대인이 자신을 도우러 온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한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인정해 주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성경 잘 읽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웃입니다 라고 우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도록 어떤 자비를 행하고 있냔 말입니다. 내 옆에 지체에게 어떤 자비를 행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이웃의 정의를 교리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이 율법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읽을 줄 알았지만 정확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 아니냐를 자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막 커터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너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니?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편가르는 곳에, 남을 판단하는 것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38절에서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질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마르다가 자신이 하는 섬김이 마리아보다 낫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섬김을 정의해 버리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정의해 버리자, 이 마리아의 섬김, 마리아의 사랑을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야, 음식 그냥 한 가지만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자기의 입장에서 섬김을 정의해 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웃을 편가로 갈랐던 것처럼 섬김을 편갈라버리고 사랑을 편갈라버립니다. 그러니 그곳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과 정죄만 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내 판단으로 이웃을 정의하고요, 섬김을 정의해버리자 그곳에는요, 사랑이 떠나가고 판단과 정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내 기준을, 내 주관적으로 세운 내 기준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정죄와 판단의 그늘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웃을 편가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 섬김을 더 높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은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 나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판단과 정죄로 공동체를 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이웃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공동체가 편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어떤 것이 자꾸만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르다와 같은 율법교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